네,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네, 다른 종교나 신앙을 보면 신을 찾아가죠. 대부분 고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발견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제주한빛교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세워진 뒤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세웠을까? 그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와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걸까?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뭘 원하시냐? 교제를 원하신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데 안 만나고 싶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하면 손을 잡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요. 그리고 그의 뜻을 알고 싶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시간도 뭐냐? 예배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교제예요. 교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막이 세워졌는데 언제 세워졌냐? 자, 17절에 보면 언제 세워졌다고 나와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둘째 해 첫째 달이면 언제냐? 첫째 달 초하루면 언제냐? 출애굽한 지 딱 1주년이 되는 때예요. 여러분도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지만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면 또 특별하게 느껴지잖아요. 내 생일 아니면 친구의 생일. 그럼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날이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왜? 애굽에서 나온 날이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그 날이 다시 기억되는 날이에요. 그 상황이 다시 마음속에 너무나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날이 바로 이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에요. 왜 이 날에 성막이 세워지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너희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온 그 은혜를 기억하라. 성막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장소죠.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먼저 그 전제 같은 게 뭐냐?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은혜를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그들이 지금 날이 덥든지 춥든지 적들이 있든지 없든지 광야길이든지 엘림의 오아시스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 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 날을 기억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 마음에 안 들면 불만, 불평.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전제도 뭘까요? 내 기도 제목이 되면 할렐루야. 아니면
불평, 불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어 있을 때, 이미 영적으로 사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과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에서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예배가 흔들려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헌신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나를 향한 그 전능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 광대하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죠.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럼 일이 끝난 거잖아요. 완수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셔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뭐냐? 이 성막을 세운 이유예요. 여러분 119 아시죠? 119. 미국은 911인가요? 언제 전화를 해요? 전화해 보신 적 있나요? 119에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세요. 저도 그 시골집에 갔는데 말벌, 큰 통이 처마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시골집을 갔더니. 그래서 그걸 떼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쏘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좀 시골이라 과연 119를 하면 올까? 여기까지 올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119에서 뭐 상황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시골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말벌통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다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무슨 방호복 같은 거 딱 입고 투구 같은 거 딱 쓰고 안전장치 딱 한 뒤에 그걸 딱 처리하고 돈도 안 받아요. 다 끝났다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음료수 한 잔 드리고 이제 가셨죠. 이렇게 도와줘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도와줍니다.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치료도 해줘요. 여러분 한 번쯤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말벌통이 다 제거가 됐어요. 또 병원에 가서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제가 말벌통이 제거된 게 너무 좋아.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119에 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119죠? 네, 상황실입니다. 지난번 말벌통을 떼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전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다시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괜찮습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끊었어요. 그 다음날도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119에 또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19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벌통 그 떼준 것이 오늘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떠실까요? 고마워할까요? 전화를 반가워할까요? 업무방해로 제가 한 달만 매일 전화를 하면 어떨까요? 업무방해로 고소를 할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를 해줘서 다 해서 퇴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면담 신청을 하고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가 첫 질문이 뭘까요?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니, 불편한 데는 없어요. 다 나았어요. 건강해요. 그럼 왜 오셨어요? 아니, 지난번 고쳐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의사 선생님 보러 왔죠.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럴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치료해주면 끝이에요. 벌통 떼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저를 만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제가 찾아오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문제 해결해 줌으로써 해결자이신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냥 119의 하나님이에요. 의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찾으면 더 귀찮아요. 야, 너 찾지 마. 지금 저쪽에 지금 미국의 문제 해결할 일도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당당히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기도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안 하냐고. 논리가 아주 신박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신대. 저까지 기도하면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저라도 줄이려고 기도를 안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해 주시지만 해결자만의 119의 하나님이 아니다. 일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셔요.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뻐하셔요. 우리가 그냥 좋은 친구는 어때요? 전화했어요. 야, 무슨 일 있냐? 야, 너하고 나하고 뭐 무슨 일 있어야 만나는 사이냐? 일 없어. 그냥 얼굴 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좋은 사이가 되길 바랍니다. 꼭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을 것 같고 그때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막이 세워진 건 뭐예요?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나를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느끼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성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단지 119의 하나님, 의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매일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하나님 보는 게 좋아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좋고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행복해요. 응?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다윗도 시편 42편 1,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죠. 성막을 오늘 세우신 것은 뭔가 문제 해결, 홍해를 가르고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을 세우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와 교제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실까요? 어제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율동을 하는데 그들이 막 화면 보면서 막 하고 어떤 애는 또 나와가지고 선생님처럼 자기가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무만 보기가 좋고 흐뭇해요. 그리고 애들이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야, 율동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리고 막 목소리도 막 하는데 의미는 알고 하는지 모르는 거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막 목소리를 막 크게 막 외치고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귀여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와서 점심을 먹는데 뭐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또 이제 어른 또 짜장면 짬뽕도 있고 이제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피자를 먹으려면 어디에 시켜야 돼요? 어디에 전화해야 돼요? 피자집에 전화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도시락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네, 거기 어디 도시락집이죠? 네, 맞습니다.
피자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철물점에 전화해가지고 이 짜장면을 시킨다든지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곧 복을 얻으려면 복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철물점에 대고 피자를 주문한 거하고 똑같아요.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기를 원하고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복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뭐냐? 충만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요.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여름에 또 지난번에 대만팀이 왔던 때라든지 수동교회 무학교회가 왔던 때라든지 경로당 가서 막 사역을 하는 때라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또 역시 옆에 어린이집과 가서 원장님과 대화하고 그런 때에도 그 대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예배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뭐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가 100명, 1000명, 10,000명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2명이 모였어도 그 자리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실 때에 의미가 있는 예배가 돼요. 2-3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등을 토닥여주고 자매님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제가 주일 아침이면 이제 일부 예배 마치거나 전에 제가 주방을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일찍 이런 시간에 오셔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방에 권사님, 집사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잠깐 인사하고 제가 기도를 해요. 뭐 인원은 많지 않죠. 그러나 제가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선포한 그 기도, 제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 제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나에게 성막을 주시고 내가 이 성막을 세우는 삶을 갖기로 결단하고 세워간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만나서 오늘 임재 내 안에 충만하게, 내 마음에 충만하게,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나의 앞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예배고요. 또 소그룹, 우리 교회는 순모임 같이 소그룹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응원하고 이 자리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부간에 문제 앞에서 손을 잡고 같이 대화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월비에서도 서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서로 봤을 때 또 마음이 갈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신경이 쓰인다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충동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가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고 또 등을 또닥여주고 기도해 줄 때 내가 하지만
상대방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질 때 정말 신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성막을 중시하고 성막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금요 기도에 또 짝기도, 또 믿음의 대화, 새벽 기도, 그것이 단지 우리끼리의 모임이라면 그냥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용광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강철로 빚어지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복을 주시냐? 인도하셔요. 자,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지도가 없었어요. 내비가 없었어요. 나침판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방향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길은 무엇이냐? 길잡이는 무엇이냐? 모세가 아니에요. 누가 길잡이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까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어요. 어디에서 떠올랐어요? 성막 위에 떠올랐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길을 보여주셔요. 성막이 움직이는 길이 그들의 갈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안전한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놓는 길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곳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렇지 못할 거예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걸 돌이킬 수 있도록 충동합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 인도해요. 안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최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난 주일에도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인데 5년 만에 나왔대요. 5년 만에. 육지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이사도 오다 보니까 좀 뭐 유튜브로 하지 인터넷으로 하지 다음 달부터 나가지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드럼 소리가 들렸대요. 드럼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해서 지난주에 드디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드럼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주일날이든 어떤 때 드럼 소리 들리면 짜증날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막 드럼 막 너무 세게 때리면 야, 또 비는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 소리가 복된 종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다시 함께하고 이번 주도 나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유아부 성경학교에도 제가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었는데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몇 달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작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랄까, 좀 이제 큰 교회 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큰 교회라고 하면 일단 성황교회라든지 해서 이제 생각하고 거기를 가려고 했대요, 주일날. 지난 주일날.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지? 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몇 분 거리 아니에요. 그래서 오셨대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참석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바꿔서 아, 차가 고장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가 고장난 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짜증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는 것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월비 팀들도 여러 가지 월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평안과 자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세요. 어디가 길인지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어디가 안전한가? 안 찾아도 괜찮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데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데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가 안전하고 복된 길이에요. 그러면 결국 약속의 땅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십니다. 광야를 아십니다. 길을 아십니다. 답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같이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건 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는 또 뭘 하냐? 보호를 해요. 보호. 근데 그 보호가 구름 기둥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모든 시간 24시간 365일 모든 시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필요한 때에 모든 시간 함께 있었어요. 이건 뭐하냐?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낮에는 무지 뜨겁습니다. 광야에서는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려주었어요. 밤에는 일교차로 춥습니다. 그 추위를 막아줬어요. 밤에는 맹수들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불이 있으니까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전쟁이 있을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요. 지켜주셔요. 추위와 더위 가운데 지켜주셔요. 적과 맹수로부터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성막을 짓는 삶, 성막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막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녀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벽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시차가 있죠. 여기에서 미국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지금 당장이에요. 하나님께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나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한 우리들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맹숭맹숭하다면 그것은 은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감,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삶이에요.
홍해를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당연한 반응은 뭐예요? 감사예요. 예배자로 나올 때 우리에게 당연한 건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래서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느냐? 오늘 지금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항시범이에요. 바로 또한 성막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큐티라고 하죠. 그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조용히 생각하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면서도 주님 내일 설교인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막 비몽사몽, 나는 내 몸은 자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또 설교에 대한 이렇게 커피를 솥에서 이렇게 돌리듯이 제 설교를 막 돌리는 거예요. 저 잊고 향기롭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설교 준비한 거, 이걸 어떻게 쉽게 뺄 거 좀 다시 또 싹 그어버리고, 여기 보면은 설교에서도 X표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굳이 필요 없다 해가지고 뺄 것도 빼버리고, 이물질하게 그렇지만 굳이 필요 없는 건 빼버리고, 또 들어갈 거 다시 막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런 내용이 더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좀 다시 수정하고. 그게 어디에서요?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준비에서 나왔다기보다도 묵상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해요. 이게 성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노력하고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율,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내가 오늘 아침 교육자 모임 때 너 찾았는데 너 빠지지 마. 알았지? 빠지지 마. 한율 반가워. 근데 여러분, 공부하지만 내 실력 점수가 혹시 잘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반드시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내 성적이 요렇다 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해야 되지, 내 실력 믿고 속된 말로 깝죽거리다가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해도 겸손해야 되고 못해도 절망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구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삶이에요. 자녀가 좀 뭘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막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소홀히 하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직분자들, 여러분 나오세요. 그 일주일에 3번은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은 새벽기도나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정말 복이 됩니다. 저는 새벽이라든지 금요기도에 하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은 약간 그 긴장이 있어요. 의무감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학생도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공부도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근데 그게 자원함이 된다면 더 좋죠. 근데 그걸 꾸준히 뭔가 내가 성막으로 자꾸 가려고 바라보려고 내가 한 발 가면 하나님은 1000걸음 만걸음 달려오십니다. 복이 돼요. 그러면 충만한 임재와 임마누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완전한 보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